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2021년도 우리 청년부 주제가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준비를 하였는데요. 우리 뒤에 다시 광고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영상을 참 잘 만들었죠. 네, 거기 영상에서 제일 좀 어색한 거는 우리 선화자매가 앙숙인 누구야 우리 미네 형제한테 유자 존댓말 쓰는 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얼굴 보지 못했겠지만 지금 섬기기 위해서 찬양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눈이 좀 많이 내려서 여러 가지 좀 사고들이 있었어요. 우리 준영 형제도 지금 파주에서 오는데 차선이 안 보여서 고생도 많이 했고요. 또 우리 오늘 찬양인도한 태영 형제는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사고를 살짝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위로도 해주시고 커피 한 잔도 좀 사주시고 하면서 서로가 함께 좀 권면해 주시고 또 찬양팀들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좀 마음을 보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보통 주인공은 항상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그 아이언맨 영화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아이언맨 영화 보면은 그 토니 스타크가 이 자기 정체 밝히고 나서 아마 아이언맨 2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파티를 열고 자기가 딱 수트 입고 날라와서 땅 하고 이렇게 서면서 주인공이 가장 늦게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제 이런 장면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언제나 이제 주인공은 항상 늦게 등장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7일간 창조를 하시면서 이제 물론 7일째 안식을 하시고 6일날 창조를 하셨죠. 근데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 창조의 주인공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만드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이면 전제되는 말이 있다면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겠다라는 전제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선택권을 사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동등된 관계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집에서 추리닝 입고 계신 아버지한테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죠. 피조물인 만들어진 우리와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물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너는 나와 동등된 인격체로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동등된 인격체로 신랑과 신부의 동등된 관계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좀 사진을 좀 띄워놔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동등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즉 죄를 선택하였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대역죄를 저지르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동등된 관계로 불러주셨는데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역적에 불과한 피조물 중에서도 정말 발칙한 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함께 공부하는 중인데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육체의 노예로서 애굽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 영적으로도 애굽이라는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선택한 이후로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노예된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육체로도 노예되고 영적으로도 노예되는 사건이 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노예살이에서 해방하는 놀라운 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이 노예들을 이끌고 모세가 쭉 이동을 해서 이제 어디에 다다르냐면 시내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노예가 그 노예에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보통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돈이었습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좀 노예살이에서 해방이 되겠죠. 우리 대부분 여기 지금 청년들은 다 그 직장의 노예잖아요. 네, 격하게 우리 태영 형제가 끄덕여줬어요. 네, 그 모두가 지금 노예살이 하듯이 이렇게 돈에 묶여 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다면 노예살이에서 해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노예의 그 상태에서 극복하는데 경제가 가장 필요했다면 아마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무역을 잘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거나 때로는 좋은 기술을 가르쳐 주셔서 그 기술력을 팔아서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제에 관해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사실 정치적으로 좀 건강하면 사회가 많이 건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정치 체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나 문화적으로 수준을 높여 주셔서 또 노예살이에서 정신적인 노예에서 해방되도록 해 주셨을 수도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 이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군사력, 일단은 얻어맞지 않으면 노예살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얻어맞지 않도록 군사력을 주셔서 뭐 위대한 하늘나라의 무술을 가르쳐 주셔서 이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문화도 군사력도 아닌 정말 생각해보지도 못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노예 상태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사회문화적인 높은 수준도 아니고 군사력, 권력, 힘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노예 상태가 해방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읽어야지만 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내가 원하였던, 창조하며 원하였던 동등된 관계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겁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른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시대의 흐름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모세가 있겠죠. 모세는 족장들 중심의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서 국가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한 결정적인 인물이었죠. 그래서 시대를 변화시킨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요. 네, 화면이 안 넘어갔네요. 네,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은 사사로 분류하는 게 더 맞거든요. 근데 이 사사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쉽게 말하면 군벌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몇몇 사람들이 불량배들 모아가지고 자기 살던 지역을 지켜서 잠깐이라도 이 외부에
뭐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한테 억압받지 않고 살게 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정치 체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수준 낮은 정치 체제에서 이 사사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왕정 체제로 시대를 바꾸는,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시대를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자체가 사사였기 때문에 군사력을 어느 정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한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었던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목사의 관계 수준이 아니라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선지자로서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아이 사무엘에게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말씀 직접 듣고 군사력도 다룰 수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했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가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던 거죠. 영적인 경험도 충만하고 세상적으로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 영적인 놀라운 경험도 중요하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사사로서 군사력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제사를 바르게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 즉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사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웠고요,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두 명의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죠. 근데 그 두 명의 왕을 세우면서 이 왕정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을 깨닫게 됩니다. 악한 왕이 서게 되면 이 나라에 영적인 혼란이 닥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후에 선지자 무리, 사무엘상에는 선지자 무리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후에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선지자 학교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하는 그 선지 학교를 세우는 첫 교장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게 하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이 왕정의 단점을 메우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한 명의 이제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요. 에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포로 시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되면 하나님 나라가 부강하다라는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세계관이 완전히 깨지고, 즉 하나님에 관한 신앙이 완전히 깨진 때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신 것과 같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구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를 묘사할 때 학자요 제사장 에스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학자라는 표현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한, 그러니까 신학 박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페르시아의 학자라고 번역된 이 원어가 사용된 직책, 관직이 있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직접 요청을 하고 그 물품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아마도 페르시아에 꽤나 높은 관직을 가졌던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자라는 어떤 지위, 상당히 높고 왕을 직접 아련할 수 있고 왕에게 물품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친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얼마든지 권력과의 그 친한 관계를 통해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에스라가 결정한 것은 이것은 세상의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나라를 세워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가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라는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충분히 페르시아의 힘을 동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례와 규례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에 누가 등장하시죠? 예수님께서, 오실 왕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정말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실 만큼 정말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에 입각하여서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며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이라는 위대한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죠. 시대의 흐름을 바꾼 이 체인저들, 성경에 나온 시대의 흐름을 바꾼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를 기대한다면, 우리 공동체에 진정한 변화를 꿈꾸고 기도한다면, 이 나라가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면, 세계 선교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꿈꾼다면 우리는 모두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성경에 변화된 시대마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지금 스마트폰 줄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우리의 현 모습을 잘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지금 노예된 삶을 살고 있죠. 대표적으로는 스마트폰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돈, 여자, 남자친구, 여러 가지 그 욕심에 우리가 노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이 필요하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말씀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좀 다시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 성경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있게 한다. 즉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어떻게 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 성장반 배우시면 나오죠. 어떻게 되냐면 다른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잘못된 길에 간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되돌아와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것들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것은요,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빚으셨습니다. 근데 빚으시고 나자마자 인간으로서 활동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에 불어넣으셨다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꾸로 갔던 잘못된 길로 갔던 우리가 다시 바르게 돌아온다, 회복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18년간 꼬부라진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꼬부라진 여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실 때 어떻게 됐죠? 꼬부라진 것이 다시 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어떤 일이 되냐면 잘못된 것들이 바르게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7장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잘못된 것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에 계획하셨던 그 온전함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고, 말씀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먹기 시작할 때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말씀을 배워라. 말씀을 먹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좀 쭉 흘러보죠. 중세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바꾸고 승리한 것들을 이 중세시대에 있었던 이 사제들이 보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바르게 읽고 먹고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제들이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 했습니다.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읽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은 읽지 않고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 로마에서 쓰던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만 읽고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은 읽지 맙시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제들의 의도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바르게 먹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으로 라틴어 성경만 보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만 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가 망하고 나서 프랑스가, 영국이, 독일이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세워졌죠.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각기 쓰는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말을 쓰고, 영국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제들의 결정 때문에 예배가, 미사가 전부 라틴어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회중들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설교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예배 안에 있던 요소들을 미신처럼 섬겨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에 그저 두려워서 예수님께 감히 기도를 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한테 대신 기도를 전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서 마리아 숭배 사상에 빠지기 시작하고, 또 성찬에 있는 떡을 받으면서 이 성찬떡은 너무 귀한 거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인데 그 기념한다는 의미는 사라지고 이 떡 자체가 미신이 되어서 이 성찬의 떡을 갖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잘못된 미신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라틴어의 기도문을 외우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다 라는 잘못된 미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통 이 말씀이 변화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했던 이 사제들의 결정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잘못된 일이 생기고 그것이 중세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사제 존 위플리프라는 사람이 이 현상을 보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는가? 그 이유는 성도들이 말씀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사제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이제 카톨릭 교회들은 이 라틴어 성경을 다른 걸로 번역하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 존 위플리프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시골로 내쫓았어요. 시골로 내쫓아서 아주 이름 없는 사제로서 삶을 마감합니다. 근데 이 위클리프가 포기하지 않고 영어 성경을 끝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이 영어 성경이 완성되자 이 카톨릭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위클리프의 무덤에서 시신을 다시 꺼내서 불살라서 화형시켰습니다. 그만큼 이 위클리프를 미워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성경을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면서 경험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사랑의 하나님이 성경 안에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영어로 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위클리프를 따라서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롤라드파라고 불렀는데, 이 롤라드라는 뜻이 중얼거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결국 마틴 루터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 개혁의 물결 속에서 말씀을 먹이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 마틴 루터 이 역사책에 보면은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99개조 반박문을 세웠습니다. 그걸 붙였습니다. 이제 그것만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외우는데요. 사실 마틴 루터의 제일 큰 업적이 있다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서 회중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만든 것입니다. 들리지 않던 말씀이 성도들한테 들리기 시작하자 구부러졌던 잘못된 길로 갔던 교회가 회복하여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읽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온전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무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이 리고레 목사님 사역하시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설문조사하는 팀을 이제 초빙을 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더 영적으로 수준이 높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대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무브책에서 이 사역자들이, 이 목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구제와 봉사와 섬김과 선교를 많이 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고 났는데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는데,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실제 삶에서 제자된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교회 사역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느냐, 봉사를 더 많이 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성도들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성경에서 의도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교회의 모습대로 온전해지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하는 모습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말씀을 읽을 때 출발이 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 우리 교회의 변화, 우리 청년부의 변화는 말씀을 읽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말씀이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꿈꿨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 읽기를 다 같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일단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은 어렵죠. 저는 국문과 출신인데 국문과인 제가 볼 때도 개역개정 성경은 참 난해합니다. 물론 잘된 번역이긴 하지만, 그리고 문구를 보면 제대로 된 번역이 되어 있긴 하지만 현대인들이 읽기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세대가 말씀을 읽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새번역으로 말씀을 읽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번역은 대한서서공회에서 신학교에서도
공식으로 쓸 수 있는 번역으로 만든 현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해 놓은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성경을 읽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전도단을 처음 개척하신 오대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이 오대원 목사님이 이름은 오대원인데 원래 이제 데이비드 오운가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데이비드 로스네요. 미국인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제 한국 이름으로 오대원을 쓰시는 건데, 이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경은 한글 성경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의미였냐면 이분은 영어 원어민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익숙해서 안 읽어지고 그냥 술술 넘어가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분이 제2 언어로 사용하는 한글로 볼 때 내가 그냥 술술 넘어갔던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읽을 때 우리가 익숙하게 넘어가던 성경의 진리들, 그냥 훅 지나가 버리던 진리들이 캐치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는 쉬운 한국 언어로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어로 좀 읽으면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지나가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겠다. 다른 언어로 보면 더 깊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영어 번역들 중에서 쉽지만 잘 번역되어 있는 ESV로 성경을 좀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직접 구입하고 찾아서 읽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지하철에서 이렇게 성경책 펴놓고 읽는 분이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참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힐 것인가. 그러다가 이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지금이 하나님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성경통독 114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파일은 2013년도에 제가 학교 신대원 처음 입학했을 때 저희 학교의 조병수 교수님, 저희 총장이셨는데요. 그때 당시 조병수 교수님이 이제 실제 사역을 하면서 말씀 읽기가 어렵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또 시간순이 꼬여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3개월에 한 번씩 한 권을 다 읽는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시대 흐름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같은 거는 계속 읽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연속으로 읽기도 좀 쉽지 않죠.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읽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성경 읽기 순서표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너무 좋은 거니까 너희가 사역하면서 갖다가 얼마든지 써도 좋다. 다 바꿔서 써도 좋고 내 이름 빼고 만들어도 좋으니까 편하게 써라 하면서 그 성경 읽기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제 마음의 짐이었어요. 저 읽기 순서표로 쉬운 번역본으로 성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핸드폰으로 읽을 수 있게 쉽게 배달된다면 말씀을 읽지 않을까?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던 중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계속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소망이 있다면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 교수님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은 성도가 성경을 읽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읽을 때 여러 방해들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 굽었던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표를 우리는 말씀을 읽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면 매년 여러분이 성경을 일독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 공동체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부흥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혼에 황폐해지고 황무해진 영혼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2020년을 지나면서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영적으로 피폐해진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모세가, 에스라가, 세례요한이 그 시대 가장 최악처럼 보이던 그 시대를 말씀을 붙잡아서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리고 그 종교 개혁가들이 말씀을 붙잡아서 변화시켰던 것처럼 내 영혼의 황폐함이, 우리 공동체의 황폐함이, 우리 대한민국의 황폐함이, 전 세계의 이 황폐함이 우리가 말씀 읽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